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의 약 3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혹시 일어서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다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인간의 소리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이 저의 인간됨에 막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하셔서 비록 인간의 소리로 전할지라도 성령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만 이 시간은 어떤 지식을 알고 정보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할 때부터 좀 일본어 예배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말 예배 때 좀 죄송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넘버링을, 그러니까 번호를 매겨보니 148번입니다. 횟수로 치면 한 3년간,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절기가 있을 때는 절기 설교를 했기 때문에 1년에 52주라고 치면 거의 한 3년간을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이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하게 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예수님 제자들의 예수동행 일기다.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매일매일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기록해 두지 않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그냥 감동하고 끝났다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기록되지 못하고 쓰여지지 못하고 남겨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도의 가르침에 전통에 서 있는 교회, 소위 말해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사도행전 이후에 자신의 삶을 통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동하게 하신 것, 떠올리게 하신 것, 순종하게 하신 것, 그 기록을 남겨놓고 쌓아놓는 것은 나만의 사도행전을 다시금 써 나아가고 나만의 사도행전을 다시 완성해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단지 그냥 어떤 감동을 받고 끝나고 그냥 어떤 깨달은 것으로 머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체감되고 체험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간증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시리즈가 아닌 예수 동행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파송받은 교회가 한국에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비로소 우리가 자기만의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그냥 있는 대로 살고 그냥 살다가 믿어지는 대로 믿고 그런 연약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나눌 텐데,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이, 그리고 기독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한한 복으로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앞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떤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복한다라는 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땅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쓰고 싶은 대로 낭비하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모든 약속과 이 축복이요,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표지 다음으로 막 거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표지만 살짝 펴도 여러분 아마 성경책에 창세기 몇 장이 확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 많죠. 창세기 1장 1장을 펴려면 잘 펴지지가 않아요. 네, 표지랑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당시에는요, 책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겼어요, 책이. 그래서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맨 앞에 쓰지 않으면 그 책을 다 펼칠 때까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책은, 두루마리 책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부분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실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종교와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 그 과학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움을 오히려 증언하고 있어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 과학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뇌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과학. 뭘 연구하느냐? 사람의 뇌를 연구해요. 그래서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참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있잖아요. 뇌과학에서 사람의 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게 진화의 가장 최고의 결정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이 세상에 인간 이외의 다른 어떤 동물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조직이 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비슷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유인원들 있잖아요. 그 유인원들의 뇌와 인간의 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유인원들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영역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내는 영역이 인간 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진화의 끝판 결정체로서 뇌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진화론도 안 믿고 창조론도 안 믿고 전 창조만 믿어요. 그 창조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고유하게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창조해내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무엇이다? 그것을 탐구해내고 발견해내는 거예요. 발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사람은요, 이 땅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그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면서 동시에 마찬가지로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주인님 오늘은 여기서 예배 좀 드릴까요? 하고 들어오는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인간 역사에서 아직까지 그런 예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혹 그런 예가 발견이 되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에 더해서 3가지 영적인 축복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3가지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3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부족함이 없는 삶,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관계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주시는 물이 뭔지 모르고 그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물을 주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영생의 약속의 샘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의 샘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갈급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더 뭔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이 많고 막 불만이 계속 튀어나오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부정적인 것들로 자꾸 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안 하셨다면 모르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어떻게 된다? 목마름이 없다.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 뒤에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자꾸 악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피하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고 배어져 나오고 새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는 사람. 생수와 같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생수와 같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 곁에 있는데 생명수와 같은 영향이 자기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회사 동료든 아니면 더 나아가 이 사회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든 그 사람으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론 천성적으로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늘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그죠? 항상 이렇게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라 막 조언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천성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웃상이 아니잖아요? 웃상이 뭔지 아시죠?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막 웃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반대예요. 가만히 있으면 화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마다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웃상이 아니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선한 생수와 같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영원한 생명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두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주인공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안 되지?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낙심한 표정으로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고요. 만약에 그게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주님께 당당히 구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와서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선한 영향력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세요. 주여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아니 나라에서 주는 돈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못 받으면 막 힘들어가지고 왜 못 받지 이러면서 예수님이 주는 축복은 이건 나는 안 되는갑다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승리하는 건 어떠한 현실적인 시련이나 고난이나 또 괴로운 일이나 아니면은 시험 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국에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원래
최근에 유행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무너지지 않는 마음. 아니, 설사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을 읽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 시험도 시련도 또 고난도 괴로움도 낙심도 절망할 것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복음서에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그걸 문제시하지 마세요. 대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문제는 걸림돌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걸림돌을 내 발로 딛고 일어서면 뭐가 돼요? 디딤돌이 되잖아요. 내 앞에 걸림돌, 문제가 되는 것, 내가 은혜로 그 위에 딛고 일어서면 더 높은 지평을 볼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세 가지 축복. 부족함이 없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고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그런 참 제자다운 제자.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요, 시험이 오면 올 때마다 넘어져요. 걸림돌이 생기면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넘어져요.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디딤돌 삼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20세기 초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신 미국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시는 이름 아는 분이 계세요. 프랭크 루박. 뭐 별로 우리한테는 유명하지 않지만 사실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프랭크 루박과 같은 선교사님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영향력이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래요. 그분이 대표로 있던 선교회 이름이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 세계 문맹을 퇴치하는 선교회. 그 활동을 하고 설립했고, 심지어는 미국의 우표에 인물들이 이렇게 인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개신교 선교사로서 우표에 기재된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 프랭크 루박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친밀감을 24시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일을 위해서 연습하기 시작해요. 수시로, 혹은 1시간에 한 번씩, 혹은 몇 분씩 이렇게 연습하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정말 1분에 한 번씩, 30초에 한 번씩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과 같은 놀라운 삶의 주인공,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사실 본론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론 다 들으신 것 같지만 지금부터 본론이에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18절의 후반절을 보세요.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약속이, 그 십자가 복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는, 기독교 십자가 워낙 자주 들었으니까 그런가 하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아니, 세상에 어느 종교가 자기의, 그 종교를 시작한 교주의 사형틀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교주의 능력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창조주를 함께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십자가는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형수의 사형틀이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함께. 죄송합니다. 또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왜? 아니, 종교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큰 힘과 파워를 보여줘야지. 왜 무력하게 신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냐 말이에요. 왜 신의 아들이 사람들을 정복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인생의 결말을 끝내냐 말이에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어떤 능력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일상을 살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 우리를 현혹하는 게 뭐냐면 실력과 능력에 대한 생각이요. 실력과 능력. 실력이 능력이고 능력이 실력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실력이라는 것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요. 여러분들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에 제목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진정한 실력자. 그 정도로 세상은 실력자를 원해요.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다? 능력이다. 목사님 지금 실력이나 능력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실력은요, 힘에 의해 나타난 결실을 뜻하는 거고, 능력은 그걸 일으키게 만드는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갖는다라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갖는 거예요. 능력을 갖는다고 해서 뭐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준다. 그건 실력자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일이 잘 되는 거 보고 어떤 사람 일을 잘하는 거 보고 우리 뭐라고 말해요? 능력자야. 아니에요. 실력자예요. 그러나 능력이 있어도 실력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능력이 없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없는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능력을 구하기보다 실력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면 실력에 목매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믿어도 안 되던데 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력을 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들이 자기에게 실력을 주기 위해서 실력을 줄 수 있다라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 넓은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지식과 조언은 어때요? 실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큰 문으로 가는 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력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좁은 문은 실력자가 아닌 능력자가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실력자는 큰 문은 만들 수 있으나 좁은 문은 만들 수 없어요. 왜? 도무지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하겠어요? 실력을 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열어놓으신 문이 바로 그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돼요. 마치 이 문처럼. 제가 지난 3월 달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성지순례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에요. 다 같은 장소예요. 어디냐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으로 믿어지는 곳에 세워진 기념 교회예요.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원래는요 이렇게 문이 컸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권력자들이 왕들이 들어올 때 말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만큼의 높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시 작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말에서 내려 그리고 걸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도록.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실력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세속의 유혹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진정한 실력자가 되게 하시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자기의 실력을 연마하기 위한 자기 노력을 믿기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역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능력 자체임을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자가 능력자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책에 십자가를 미련한 곳으로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의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이 왜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냥 십자가를 보기만 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왠지 마음 편해지고, 아, 여기가 예배당이구나, 교회인구나 하고 느낄 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쓰시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이 말씀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식적인 입장에서 실력을 쌓기 위해,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 그냥 맹목적으로 쫓겨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는 여러분 그런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를, 그런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삶에서 여러분 한 발짝 더 나아갑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 비록 실력은 없을지라도, 비록 실력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서 부족할 것이 없이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리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쓰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요, 한 달의 첫 주 그냥 매달 첫 주니까 성찬을 받는다 하시겠지만, 여러분 성찬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나누셨던 그 만찬을 기억하는 성례예요. 그 성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곧 십자가에 있음을 상징하는 그 성찬 성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그 동시에 십자가의 능력에 다시금 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받으실 때 항상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찬을 저한테 구걸하듯이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손을 십자 형태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을 받는 거예요. 왠지 목사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될 거, 그거 아닙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 형태로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내 스스로 고백하며 받는 시간.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펼쳐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의 말과 몸짓에서 생수의 강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와 주변을 생기있고 활기차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마침내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의 이기적인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그 놀라운 증거들을 하루에 하루만큼씩만 기록함으로 주님 앞에 삶을 쌓아나가며 지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